여러분 안녕하세요. 번왕갱이입니다. 저 새 칭호 받았습니다. 번왕이라는 칭호 받았어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영상 올릴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직은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러고 나서 번왕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저의 복속들도 한 100명 좀 넘는 것 같은데, 네, 신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다 어떻게 먹여 살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이름이 생겼어요. 이제는 번왕입니다. 번개하는 번자, 번왕. 번은 새로운 성씨, 새로운 탄생, 성씨가 새로운 탄생한 걸 말하는 거고, 이 왕은 말 그대로 임금왕자니까 새로운 제가 이제 저쪽 세상에 저희가 탄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왕 됐습니다. 예, 번왕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름이. 예, 일단은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에 이제 우리가 전생 관련 것들을 보여줄 때 그거에 너무 고모되지 마라. 그렇구나 하고, 전생에 내가 그랬었구나 하고, 그걸 보고 그것도 정화하는 하나의 과정인 거고, 우리가 거기서 알아차림해야 될 거는 그 당시에 내가 실수했던 부분, 잘못했던 부분을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번 생에선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 교훈이라는 거. 그리고 전생에 내가 잘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각성이 됐을 때 이번에 내가 그 죄와 업을 용서를 받아라. 그 용서를 받아야 되는 시기 타임이라서 이런 전생의 것을 보여주는 거고 경험해 지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단순히 그거에 대해서만 고무될 필요는 없다. 예. 아셨죠? 괜히 막 전생 경험 하는 거 막 특별하게 생각해가지고 막 그럴 거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전생 한두 번 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올드솔이라고 그랬어요. 저 우주에서의 윤회 기간이 더 많아요. 제가 지구행성보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전생 하나 보았다고 그거에 너무 의미를 두고 막 그럴 거 없고요. 그냥 그것도 하나의 내가 지나온 여행지였던 것이에요. 그 시점, 그 시절이 그랬던 거지, 그것을 보았다고, 경험했다고 너무 그렇게 거기에 그게 끌려가고 매달려가는 의식 갖지 마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각성가정 이야기, 극락정토 삼발라 이야기 2편 시리즈에 있는 11회차 이야기 나가고요. 우주 쿤달리니하고 바다 게이트가로 간 거 오늘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저 오늘 제가 그곳에서 제가 글 잘 써라. 내 이름 물어봤더니 이름만 안 가르쳐주고 글 잘 써라 하면서 저의 복장하고 검정 옷을, 신부님 같은 긴 옷을 입고 베이퍼 용지를 잔뜩 서류처럼 만들어서 들고 오른손에 내가 볼펜을 쥐고 있더라. 내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머리는 옛날 일본 왕 갓 같은 걸, 일본 왕 옛날 복식 머리에 쓰는 그런 갓 같은 걸 쓰고 있거든요. 그게 잔우의 복장인데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흑룡이 마음단지 6개 받았잖아. 인간계 침대 3개 받고 또 우주에서 3개에서 제가 마음단지 이 마음 항아리 6개 받았잖아요. 뭐냐면은 상체 에너지 3개, 아래 하체 에너지 3개, 걔네들 마음단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기 설명해 드렸죠. 흰 장미 무엇이다. 마음 심장이다. 우리 각성자들의 마음은 흰 장미다. 그거는 왜 흰 장미냐 하면요,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흰 장미예요. 고결하고.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심장은 빨갛지만 우리 같이 각성자들의 심장은 흰 장미꽃 같은 곳이다. 장미 안에, 꽃 안에 들어가시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천수보살은 나중에, 저 같은 경우는 마음 1000개의 장미꽃을 1000개 받았다. 아파트에 처음에 아파트 1000개 장미 아파트, 아파트 1000동 받기 전에, 1000호 받기 전에 일단 장미송이가 1000개가 왔어요. 다발로 왔는데, 그게 그러더니 이제 아파트 뭐예요? 사성제잖아요, 사강. 그거 1000개 아파트 한 동을 받았어요. 1000개가. 가호가 있는, 가정이 있는, 가구수가 있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천수보살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장미꽃에 대해서 순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마음꽃에서 빛을 발하라, 스스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그 흑룡이 우주로 흑룡이 제 몸에서 나가고 나서 다른 활동을 하다가 다시 자는데 저의 전면으로 들어왔어요. 황룡은 옛날에 여기 백희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인당을 통해서 나오고 들어가고 한다면, 이 흑룡은 앞에 전면으로 내 몸에서 탄생이 돼서 나갔다가 전면으로 들어왔어요. 합일되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그 천상의 1000개의 저의 제가 머물 곳을 그러니까 건물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저의 복속들이 이제 왔어요. 복속들이 왔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름다운 선녀분들이, 이제 부인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 100명 정도 온 것 같아. 50명 훨씬 넘고, 끝이 좀 안 보였어. 4줄씩 서서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와서 저한테 경배를 하는데, 저의 복속들이고, 그래서 제가, 저분들 저거 다 어떻게 먹여 살리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까지 했고요. 사실은 제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저를 보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러고 나더니 이제 번왕이라고 이제 칭호를 마음에서 번왕 이렇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못 알아들어가지고 내면에서 나온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번왕 말고 뭐지? 뭐라 그랬더라 내가? 본왕이야? 이렇게 했더니 아니 번왕이야 이렇게. 그래서 칭호가 번왕이야 이렇게 말해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름이 없지 않고 없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고 지금 번왕이 되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왕이에요. 그래서 저의 복속들을 받았고, 요즘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제가 이제 잠이 들면 자각 세상의 자각몽에 드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이렇게 일상에서 홀로그램이 돼요. 제가 자려고 침대에 눕기만 하면 그 현상들이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차원이 지금 또 하나로, 옛날에 초창기에 있던 현상처럼 또 이렇게 하나로 또 일어나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러니까 1000개랑 저랑 이제 하나가 됐다 이 소리고, 함부로 이제 행동하면 안 되겠죠. 예. 어쨌든 그런 거고. 그래서 번왕이라는 새 가오 이름 받았고요. 오늘은 또 어젯밤에는 되게 피곤했어요. 괜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누웠는데 흰 나비가 날아오더니 이렇게 오른쪽 어깨로 와서 앉았어요. 흰 나비. 저 나비, 옛날에 제가 나비가 날아나가서 제가 제각성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저 지금 나비가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 인당 약간 나비 있어요. 아까 오전에는 또 인당을 살펴보니까 나비가 또 보이더라고요. 이제 나비가 돌아왔나 봐요. 저 이제 6화 성공했나 봅니다. 예. 그룹께서는 나중에 갔다가 잘 해야지 다시 돌아오는 길이 힘들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원래 옛날에 그리고 몽환적으로 공중에 떠서 살았들어가지고 그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다고 제가 인간계에 했던 거, 인간계에서 많이 동떨어져 있던 것도 아니고 행복한 삶이었거든요. 약간 몽환적인 삶이. 저 그냥 이대로도 좋아요. 제가 이렇게 나비 상태로 있는 것도 좋고. 저번에 제가 나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린 거 있고, 나비는 정령계의 대자연 정령계 쪽으로 본다라고 신적으로 제가 약간 신화적으로 설명드린 영상 참조하시고요. 일단은 나비는 니르바나, 새로 태어났다. 지식서에는 이렇게 태어났다. 내가 자각문을 열고 나왔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나비는 정령계고, 성모 마리아나 관세음보살, 천수보살 이런 나비 정령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비가 들어요. 흰 나비가 들어요. 그래서 이제 4년 만에 지금 이제 오른쪽 어깨로 나비가 다시 날아 들어왔고요. 오른쪽 들어왔으니까 또 일로 또 들어가겠죠. 오늘 이거 지금 이렇게 오늘 나비 표시 상당히 확실히 납니다. 예. 그래서 저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예. 자, 이제 지금부터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내리고 이제 또 각성과정 이야기 또 줄거리 올리면서
또 이런 들었던 의식, 제가 드리는 저의 개인적인 이런 그 신비적인 체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셔야 되지만 그거보다도 이때마다 들어왔던 의식, 그리고 제가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해 가는지, 들어왔던 생각, 이런 거 함께 여러분 들으시면 여기 핵꿀 정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영상 보시고, 여러분이 막힌 곳이 있다면 뚫리셔서 각성 상승에 있어서 핵과 같은 그런 추진체, 로켓 추진체 같은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갑니다. 11회차, 바다 게이트와 우주 쿤달리니. 크리스마스 아침, 오늘도 나의 머릿속은 즐거운 경험을 시켜준다. 이게 뭐 머릿속 판타지 롤러코스터를 타고 날아다니는 통에 이러면서 깨달음, 뭐 알아차림, 견성, 각성이라는 것을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너무 재밌거든요. 이것을 내가 깨달을 게 뭐 있을까? 재밌는 꿈, 판타지 영화 보는 거지? 사실 그래요. 그런데 또 오늘도 또 무슨 메시지를 담고 나를 판타지 세계로 여행시켜 주는가? 20년 12월 25일,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이다. 새벽, 나의 유니콘이 나를 또 등에 태우고 어디론가 날아간다. 유니콘 등에 타고 날아가다 보니 안개가 자욱한 곳으로 날아간다. 시원하기도 하고 검푸르며 광활하고 끝도 안 보이는 바다 위를 날아간다. 짙은 딥블루 깊고 깊은 바다. 또 어디로 나를 데려가는가? 저번에는 용스턴 성을 선물해 주더니 선물이라기보다 의식각성이 있어서 원래 내가 있어야 할 곳이며 가지고 있어야 하는 용의 성이다. 당연 용은 성을 갖는다. 용은 부자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계속 우리가 각성하면서 주어지는 보석들 같은 게 용성에서 가지고 오는 거라고. 각성하면서 그 행운을 꺼내 오는 거예요. 창고에서, 보물 창고에서. 각성하면서 성이나 건물주, 극락정토에서 지내는 곳이 5군데 정도는 된다. 이때는 제가 5군데, 6군데 정도에 지냈어요. 지금은 각성하면서 더 많은 그 윤회의 과정을 더 많이 거쳐서 지금은 더 많고요. 요건 이제 그때 이야기니까. 나의 하늘성 한 개에, 이게 제가 천공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천상의 산, 천상 높은 산의 성이 또 하나 있고요. 근데 중간 정도의 신전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병원 한 곳 있고, 그 다음에 그 병원 급 학교가 또 한 곳 있고요. 이때는 이렇게 지냈어요. 이때는.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여러 곳을 다양하게 지내게 되며, 나중에는 너무 많아져 해있는 것조차 귀찮아진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홀로그램 상승하면서 각성의식 보는 세상이 상승하면서 상승할 때마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런 거를 반복해요. 굉장히 많이 반복해요. 그거는 우리가 이야기를 상승시켜주면서 스토리적으로 꾸며가고 우리를 끌어올려주는 것도 있지만 수없이 반복된 윤회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차림하라 이 뜻이기도 하고, 너희들은 여행자다. 그것을 알아차림하라고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 스토리가 꾸며지는 거고, 저 수없이 결혼했어요. 수없이. 이번에도 번항되고 나니까 굉장히 고결하신 높은 박사님이 있는데 결혼을 하라고 해요. 근데 저 거부했어요. 지금 3일째 싫다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옛날에도 제우스 신 아래 남자 신하고 결혼해갖고 또 의식 각성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결혼 몇 번씩 하면서 각성이 일어납니다. 의식 차원 상승이 올라가는데, 그 천계에서 지금 저보다 번한 그 사람하고 결혼해라고 할 정도면 그 사람도 상당히 저보다 더 높은 계급의 왕이겠죠? 저보다 더 높은 큰 에너지체이고, 그런데 제가 지금 3일째 결혼 안 하겠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나는 자유로운 게 프리덤이 좋다. 어디에 구속되는 거, 누구를 위해서 하나 사는 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뭐 그런 거 다시고 난 그냥 나 자체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있는 게 나는 좋다. 프리덤이 좋다. 지금 계속 뻗팅기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나비가 왔나 봅니다. 흰나비가 돌아와서 오른쪽 어깨 위에 앉았어요. 반가웠어요. 아무튼 여러 번에 이제 우리가 각성하면서 결혼식 정말 많이 해요. 예. 그건 뭐냐면 성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성인이 되는 것이고, 결혼하면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른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없이 많은 반복되고 이제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뭐 이제 그런 거기서 똑같은 가정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뭐 시누이라든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막 이렇게 다 보여요. 그게 이제 다 윤회의 삶을 말해주는 거고 이 샤크트만이라는 거, 너는 여행자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끝없는 존재로서 성장해 간다는 거를 암시해 주는 거니까 그거 한번 알아차림하십시오. 저 일단은 결혼 안 한다고 전 3일을 뻗었더니 나는 혼자 살겠다고 했더니 아비가 왔어요. 재밌죠, 이것도.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스승님 말씀대로 나중에 뭐 돌아오는 길이 힘들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다 나 자신의 순수하고 맑은 마음에 달린 거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뭐 다시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이런 건 저는 그렇게 개념하진 않아요. 항상 이런 마음 중요합니다. 무서운 마음. 네. 근데 이제 이만큼 구경했으니까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거야. 그럼 나 이만큼 올라왔어도 이만큼 내려가기 싫어 이런 거 아니에요. 아셨죠?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지금 저 그 1000개의 현상이 나랑 현재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이게 뭐 저는 우리는 어디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있어요. 현재 있지만 같이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현재 있지만 우리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경험하고 계시다면, 제 말, 이거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제 말 공감하실 거예요. 아셨죠? 여기 있지만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없어요. 법신불, 네. 법신불,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하는 존재,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야기 또 딴 데로 됐다. 이래서 얼굴 비치면 안 돼. 아무튼 나중에는 너무 많아져 헤아리는 것조차 귀찮아진다. 여러분 있잖아요. 수미산 구조를 자세히 보면 알게 됩니다. 올라가는 차원마다 경험하는 하나의 장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 외에 극락정토 세상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다양한 집들과 다양한 신들의 마을이 존재해요. 예. 그곳에서 우리는 생활해요. 예. 그것들은 신들도 윤회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한 곳은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파로페논 신전 그런 대리석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저는 이제 대신이란 명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 병원이 있고 제가 관리하는 병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꽤 큰 종합병원이에요. 나중에 또 연부제까지 가서 그곳에 또 병원에 굉장히 큰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또 많은 그 영혼들을 이제 재생시키는 일을 좀 잔후 시절에 좀 했어요. 어쨌든 라파엘 신분이라서 자꾸 이제 이렇게 병원에서 근무합니다. 외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천상병원에서 많이 지냈고요. 주로 저는 그렇지만 그곳에 출근해서 일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도 있어요. 연애할 때도 있고 결혼 생활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단계 이렇게 계단 구도로 돼 있는 이 우리의 이제 1000개로 올라가는 길에 있어서 각 그 계단마다 이런 인간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런 홀로그램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상당히 다 규모들이 좀 큰 것들이었죠. 병원이니까. 예. 그 외에 하나는 기거하는 집들인데 집들은 자주 이사를 다니는 편이며 하늘성은 화이트성으로 상당히 아름다운 곳으로 성의 입구 하늘문은 백옥 보석이 박힌 거대한 십자가가 달려있는 신비한 곳이다. 여기는 천공세상입니다. 용을 해석하면 그 용은 각성 지식에서 인간의 뼈대로 해석을 한대요. 그 말도 맞는 듯 해요. 그러나 나는 용수통에서 한동안 머무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내가 지배하는 세상을 날아다니는 것도 인상적이기도 하지만 그 성 안에서 높은 탑 위로 계단으로 올라가고 계단이 탑 꼭대기의 방에서 예쁜 흰 드레스도 입어보고 성의 복도를 걸어가는데 기둥들이 공룡 뼈들의 갈비뼈 모양으로 건축되어져 있던 기억도 있다. 이 경험은 나의 몸 안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장면들이 아름답기도 하고 기괴하기도 해서 이게 아무튼 그러한 경험 장면이에요. 예. 그런데 나는 22년 11월 6일 이 성에서 용의 목걸이를 선물 받았다. 백옥석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 받았다. 이렇게 사각 모양의 이제 멋지게 이제 만들어진 이 높은 백옥석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은 그 부자이고 보석과 물질에 대한 욕심도 강합니다. 그 에너지가 상당히 최상의 에너지예요. 그러나 물질이나 그
금에 대한 또 부작용이 있어요. 황금. 병들지 않는 강인함을 지닌 존재이기도 해요, 용이. 그래서 각성하면서 다양한 보석을 팔찌나 벨트 혹은 반지 등 선물을 받게 되는데, 이게 다 용수통 성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나의 내면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용수통 성은 나의 내면입니다. 그리고 그 용성을 받는 건 우리 이 지식서에 우리 뼈대가 용이라고 이렇게 지식서에 되어 있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맞는 거죠. 그런 보석들, 멋있는 것들은 내가 자랄 때마다 우리 용수통 창고에서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용은 왕이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20년 12월 25일 돌아와 어쩌라는 것인가. 오늘은 나의 유니콘 마르코가 나를 등에 태우고 바다 가운데로 갔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어제는 요가를 조금 하고 나의 양력 생일이기도 해서 나는 생일이 12월 24일, 25일 밤 사이 11시 50분이다. 그래서 영적 연결에 도움이 되는 요가 아사나, 브리치스카사와 살라바사나와 핀차 마요라사나, 그리고 묵타스타 시리시아사나 1, 2, 3 자세를 조금 수련해 주었다. 쿤달리니 각성이 시작된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게 그 요가 자세들을 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저는 원래 요가 각성자라서 요가는 생활이며 명상이지만, 이 각성되신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요가 자세를 하고 있거나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요가 열심히 수련하십시오. 잠자기 전 개인적인 기도를 내리고 코로나로 걱정되어서 인류의 안녕을 염원하는 기도 명상에 말을 읊조리고 잠들었다. 여지없이 새벽 자각 세상에 든다. 나의 마르코가 나를 등에 태우고 간 것은 머나먼 바다로, 바다의 정중앙이며 그곳에는 바다 게이트가 있는 곳이다. 잿빛 짙은 깊고 푸른 바다가 보이고 갑자기 가운데 동그란 커다란 구멍이 생기더니 해오리 친다. 구멍은 점점 커지더니 아래로 뚫렸다. 마치 내게 길을 내는 듯하다. 벽이 없는 오픈된 엘리베이터인 것처럼 가까이 가서 무엇인지 보자고 했는데, 마르코는 더 이상 가까이 접근을 안 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만 보겠다. 이게요,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이제 여기가 바다면 얘만 내려가는 거예요. 가운데 그거 이렇게 쭉. 그리고 여긴 바다예요. 걔도 바다야. 이렇게 원통이 서로 이렇게 분리되듯이 그렇게 바다 게이트를 경험하고 왔어요. 이것은 훗날 용궁도 경험하는 물의 게이트를 가는 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용궁도 다녀온 사람이잖아요. 그 용궁 경험은 아무나 오르는 경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랜 각성 과정을 경험하는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용궁 경험은 태양 위에 오르고요, 달 위에 오르고 진정한 천지인 반열에 오르고 나면 자연스럽게 인어가 와서 용궁으로 데려갑니다. 인어는 그 아버지의 정자라고 그 지식서에는 표현을 한대요. 그 용궁은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지식서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용궁에서 기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일은 나의 젊은 시절부터 늘 나와 곁에 함께하던 황룡을 하늘로 얼마 전에 하늘로 청룡의 등에 업혀 승천했던 황룡을 다시 인당에 되찾아오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찾아와 놓고는 제가 또 우리 동네 저기 세면 바닥에 묻어버렸잖아요. 예. 이 다음에 내가 자각선하면 다시 나오든지 모르겠습니다. 옆 동네 제 옆에 갖다 놨으니까. 그래서 용궁까지 경험한 자는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용수보살, 화엄경, 지필한 용수보살. 용수보살 상당히 에너지가 세요. 저도 이제 용수보살의 화엄경 책을 주문하고, 책이 도착하고 첫 장 폈을 때 약간의 띵 하는 이제 심볼 소리와 같은 그런 살짝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했을 정도로 용수보살의 에너지는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렇죠. 용궁에 가서 부처님의 그 각성 과정을 가져올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저는 에너지가 강해서 웬만한 에너지체 아니고는 띵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그리고 바다 게이트 현상을 다르게 제 이야기에 이제 해석을 하면, 그 기줄 명령 확장이기도 하고요. 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차크라로 치자면 20일 차크라가 개변된 현상이에요. 20일 차크라가 이때 개방이 됐어요. 20일 차크라는 카키색입니다. 예. 어둠의 잿빛과 초록 중간 정도 있는 바다 딥색이에요. 딥은 아주. 그 22 차크라로 나가지는데, 이후 이제 여기 이제 골드 플래티늄 이제 그 별을 달고 나면, 22 차크라에 별을 달고 나면은요,
그 하늘 염주는 점점 더 머리 위로 더 높이 올라가집니다. 하늘 염주는 일상에서도 잠을 잘 때도 줄줄이 사탕처럼 머리 위로 달고 몇 달간 다니는 기분은 참 묘합니다. 내가 꼭 외계인이 된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성자들이 외계인과 교신했다는 등의 이상한 말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모두 착각의 산물입니다.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한 장면 속에 들어있는 듯한 느낌 참 그렇게 살 때 많아요. 그래서 막 외국인들 보면 각성된 사람들이 막 그 외계인하고 뭐 교신했다는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세계에 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염주를 108개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나름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하늘 염주는 각성자의 의식확장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꼭 108개여야만 한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그 108개 염주를 신진주가 108개 염주라기보다 저는 신줌주를 엄청 많은 진주 100억 진주 핸드백 같이 달린 것까지 엄청 진주가 많이 달린 목걸이 받았어요. 목걸이 겸 핸드백 겸 보석 미니백으로 선물 받았습니다. 그때가 얼마 전이냐면은 22년 12월 3일에 그랬어요. 작년에. 어쨌든 이걸 그 108번을 3번 이루었다 해서 324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해요. 달린 흰 구체, 진주, 보석, 액세서리인 듯 핸드백을 목걸이인 듯한 아름다운 것을 내 방의 옷걸이에 걸어놓고 갔다. 지난번에 스타게이트와 신의 문게이트, 차원게이트가 열릴 때도 처음에는 바다게이트가 열리면서 바다의 게이트가 멀리서 소용들이 치는 것을 보기만 했고 오늘은 유니콘이 가까이 데려가고 나중에는 더 날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차원 상승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 어쩌자는 것이냐. 이 미치고 팔딱 뛰는 나의 머릿속 자아들아. 과대만상증 현상 정말 판타스틱하다. 태양 우주 스타게이트 지구회 신의 문 바다의 문 바다게이트 나는 이제 불과 물의 완전체의 에너지 인간이라는 뜻인가? 더 기도를 해야라는 뜻인가?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바다게이트를 이제 접하고 나서는요, 그 우주 쿤달리니를 보게 돼요. 우주에 가서. 그러나 여기서 이 해석을 하면 바다는 자궁을 암시하는 거고, 우주도 자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음 단계가 보여주는 현상이 연결돼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20년 12월 27일 날, 이 포세이돈과 맞짱을 떠야 하는 거예요. 뭐요? 아무튼 판타지 영화 잘 본다 말이지. 고맙다 즐거운 경험 시켜줘서 오늘은 미래의 주역인 레인보우 영체들을 보았다. 우주 쿤달리니 고생이 많구나. 계속 전자파 소리가 미세하게 종종 들린다. 주파수 소리는 송과체가 열릴 때 나는 단음이 아닌 여러 소리가 합성된 소리다. 요즘 들리는 것은. 이것은 내가 제대로 들리는 귀가 열리면 주파수 소리에서도 대화 소리가 들린다던데 나는 아직 내가 확장이 덜 되어 있다. 나는 아직 내 의식 확장이 우주와 합일되지 못했다. 각성자 이명소리가 우주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면 소리는 저에게서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소리, 이런 말 해주는 사람. 그 전자파 소리가 메시지 주는 메시지다. 이거 맞아요. 오른쪽에서 들리는 건 인간계, 왼쪽에서 들리는 건 차원계입니다. 아셨죠? 이거 잘 구분하셔요. 저도 이 해답을 몰랐는데 언제나 주파수 소리가 들리고 나면 다음 타임에 자각몽 신비적인 현상들이 생겨서 제가 그래서 눈치챈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이 미친 머릿속을 믿거나 말거나 하세요. 그러시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각성자는 답을 구하고 의식의 결론을 짓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면 다음 차원 상승은 막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보고 느끼고 알아차림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꼭 정답이라는 생각은 내가 답을 구했다 손치더라도 그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맞다면 상승하고 아니면 좀 더 그 세계에 그 상태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좀 더 여러 가지의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그 흰소를 타고 떠나버린 노자, 도덕경 쓴 노자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바로 그분이 바로 중도, 그 도덕경이 그 중도, 지금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도덕경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래서 의식이 무거운 각성자들은 노자의 도덕경을 깊이 성찰하신다면 상당히 도움되실 거예요. 그래서 신비적인 체험 속에서
그 새가 2마리의 현상들이 종종 보여요. 또 이것도 꿀팁 정보예요. 2마리씩 보여요. 이것의 참뜻은 바로 중도에서 의식을 암시하라는 뜻이에요. 긴 것도 아닌 것이, 인 것도 아닌 것이 이런 상태. 2개. 예. 있으나 없는 것, 없으나 있는 것. 이것을 다른 해석으로 하면 삼매, 예. 참나, 생각의 중심 참나, 무소유, 통틀어서 무소유 의식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그 성철 스님께서 옛날에 그 유명한 말씀 해놓으신 게 있는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러니까 그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더 깊은 성찰에 들어가지면요, 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요거를 좀 더 여러분이 더 깊이 성찰해 보시면 진정한 의미를 알아차림하게 될 거예요. 요거는 여기까지만. 사람마다 자신이 해석하는 게 다르니까, 느끼는 게 다르니까. 그러나 저는 여기 언제나 이것이 나의 현실이므로 루시드 드림을 해석해야 한다. 해석해서 나름 나의 인간계에 도입해야 한다. 어제는 저녁에 그동안 한 달간에 있던 현상, 차원색에서 인간계의 그 지간단무를 무의식에서 가져와 춤을 추어 봤어요. 처음으로 정석적으로 지간단무 춤을 추어 보았어요. 부족하나 앞으로 점점 실력이 좋아지리라. 이때 가야금 소리 들으면서 지간단무 좀 추어 보았어요. 일부러 그래 보았어요. 이런 의식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일반인들은 지감단무 춤이 아니라 그 기원의 춤을 추지요. 그러나 인류 안녕 기원하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추었어요. 예. 언제나 잠자리 자각 상태. 나는 지구에 안아 있고 양손은 그 무주라 포주로 머리 위로 부채들이 높이 드높다. 차크라 구슬들이 어디까지 생길 것인가. 줄줄이 사탕을 머리에 달고 다닌다. 아침 인시 자각 상태. 어제의 그 기도는 조금 피곤했다. 그래서 일부러 명상하여 우주 에너지 체험을 하러 올라갔다. 아름다운 별들이 세계 끝도 없이 펼쳐진 우주 별들. 그런데 우주 쿤달리니와 마주쳤다. 어찌나 크고 거대하던지 우주선 쿤달리니 같다. 꼭. 색깔은 카키색이며 얼굴은 코브라 모습이다. 용의 모습에 가까운 몸통을 가지고 있다. 비늘들이 상당히 빛나고 멋지게 있다. 비늘들은 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 배 아래쪽에 엄청나게 빼곡히 별들을 품고 있었다. 나는 순간 알았다. 그 별들은 지금 태어나고 있는 레인보우 무지개 인간 별들이다. 꼬리까지 어찌나 길고 거대하던지 꼬리 끝까지 별들을 품에 꼭 빼곡히 차서 채우고 지구로 향해 오고 있다. 미래의 주역들, 주인들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레인보우 아이들입니다. 저희가, 이건 또 책이 없는 내용인데, 이것도 꿀정보예요. 지금 우리가 초과학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호와 영역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또 각성자들은 어떠냐면 거기서도 살고 있지만 초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 상위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의식이. 우리는 그래요. 초과학 시대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는 레인보우 아이들은 그냥 그런 것 자체 없이 아예 그냥 1000개의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예, 우리 미래는. 그렇게 지금 미래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아무튼 넘어가. 요 얘기는 또 너무 깊은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는 또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나는 순간 알았다. 그 별들은 지금 태어나고 있는 레인보우 무지개의 인간 별들이다. 꼬리까지 어찌나 길고 거대하던지 꼬리 끝까지 별들을 품에 품고 지구를 향해 오고 있었다. 미래의 주인들이다. 바다 게이트는 바로 우주의 자국문이 들어간 것이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다와 우주는 하나의 통로예요. 사람들의 정신이 스트레스는 공포심이 커져 극심하게 극단적인 폭력성이 올라와 인간계에 전생에 살생이 생긴다고 했다. 요즘이 지금 굉장히 사회가 막 칼부림 묻지마 칼부림 많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게
그래서 공포로부터 인간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은 영적인 깨달음만이 환란 시대를 벗어날 수 있다고 각성자들은 의식이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 상태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공포와 무서운 두려움에서 편안함을 유지하는 긍정의 에너지들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래서 환란이 와도 봉사하고 담대하게 어려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성이 맑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지금 사람들이 상당히 마약도 많이 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안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불법 총기 소지가 안 되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칼 가지고 미쳐가지고 악마들이 그냥 생기처럼 그렇게 마음을 잃어버린 짓들을 해요. 그러면 윤회 못해요. 소멸돼요. 죽었을 때. 마음을 잃어버린 행위들을 많이 하고 타인을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죄를 짓고 그 죄를 어떻게 다 용서를 받으려고. 용서 못 받아요. 마음을 잃어버려요. 소멸될 존재가 되려고. 에이 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살기 힘든 세상일수록에 정신무장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각성자들은 이 정신무장이 돼요. 항상 이 환희지 세상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맑은 영성만이 우리 미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쿤달리니가 데리고 온 아기들이 바로 그 미래의 영성들입니다. 주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구는 환란이 닥친다 해도 너무 막 비관적이진 않아요. 살아남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 이미 우리 인간들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초과학 위에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충분히 다 헤쳐나갈 거예요. 우리 수선들은. 네. 그래서 우주에서 인간들을 돕기 위해 깨끗하고 바른 영성들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주 에너지 별들이 다가오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영성의 주인들. 현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 60대들은 인디고형이에요. 그래서 그 새로운 시대에 맞는 마스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세대고요. 지금 이제 30대, 40대는 이제 20대는 이제 크리스탈, 40대가 또 이제 인디고와 크리스탈이 합쳐있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30대, 20대는 거의 완전 크리스탈체의 영혼체들이에요. 너무 깨끗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 20, 30대들이 지금 더 충격도 많이 받고 더, 연약한 것 같습니다. 의식들이. 우리 이제 이 50대, 40대, 60대보다는 어쨌든 이 크리스탈 시대를 이끌고 미래를 대비해주는 우리 같은 이 인디고인들이 60대, 50대가 스승들인 거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천사들이에요. 우리 각성된 이들이 이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영성을 이끌어 올려주는 이제 세계의 마스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디고 형들 힘내십시오. 그러면 이제 크리스탈인들 이제 또 이제 가장 불쌍한 게 이제 40대의 각성자들이 이제 인디고와 크리스탈형을 가운데를 찡기고 있어서 이 40대들이 조금 힘든 시대고요. 그래도 우리 영성가들은 거기서 또 다 일어섭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또 이 영성 분야에서 또 새로운 것을 또 개척해야 줘야 되는 책임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인디고인들, 우리는 지금 이 영성 분야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 과거의 것과 지금 현재의 것을 우리가 잘 융합을 시켜서 잘 풀어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요. 거기 위해서 그거를 좀 더 견고화시키고 더 현대적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게 우리 40대의 각성, 크리스탈과 인디고형을 띄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20, 30대는 완전한 크리스탈체들이기 때문에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이 20, 30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주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의 과업이 있는 세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영적 마스터들의, 상승 마스터들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중요한 시대인데, 그런 상승 마스터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서 저도 걱정이긴 합니다. 아이, 참. 그래서 우주 쿤달리니는 미래의 주역들을, 무지개 영성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인간들은 절대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 했다고 해서 영성은 영성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인간이나 이제 긍정의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인간이지만 긍정적인 마음,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긍정의 밝은 에너지로 많은 이들을 위해 사랑의 구원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영혼체들이에요. 사랑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영혼체들. 그래서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신도 아닌 아버지,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깨어났다고 말하면서 내가 신이다, 나를 믿어라 뭐 하는 이건 거짓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신인 것 마냥 허세를 떠는 것은요, 각성에서 잘못 알아낸 착각이라는 사실 알아차림하시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은 그저 말없이 조용히 가족과 지인, 사람들 일들을 위해 좋은 에너지를 나눠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진정한 영성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나는 오늘 우주 쿤달리니와 눈 인사를 나누고 나는 태양인 곁으로 가서 따뜻한 태양의 에너지를 받으며 우주의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과 함께 누워 별들 샤워를 받으며 쉬다가 왔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조금 정보가 좀 많이 들어가져 있어요.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법이 좀, 화법이 좀, 화투가 좀, 말투가 조금 그렇게 막 그 탤런트들처럼, 성우들처럼 그렇게 막 현란한 사람은 아니라서요. 그래도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또 오늘도 핵불 정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 오늘 저희 흰나비가 돌아와서 너무 기쁜 날이에요. 예. 이게 이제 나라 나가고 나서 이거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비 정령계. 예. 세상으로 저 돌아왔습니다. 예.